저는 장로 모임 나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한 가지가 우리 형제님들 보고 싶어서 사실 나오거든요. 평상시 잘 뵙기가 어려워서 또 각자 주어진 일에 바쁘니까 잘 만나 뵙지를 못하는데, 그래도 우리 장로 모임엔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서로 안부를 물을 수 있고 또 얼굴을 대할 수 있어서 근데 이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2달 못 모였죠. 오늘 이제 3달째 3개월 만에 모이게 되는데 형님들 뵙게 돼서 참 반갑고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서로 문안하고 또 교제하고 또 격려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삶의 시간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부탁을 받았는데, 광범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다룰 수는 없고, 신천지 교회와 또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교회 잠깐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예방해야 될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에 있는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주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또 우리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이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는 이단들은 첫 번째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 데 실패한 사람들이죠.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오늘 이 신천지에 대해서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좀 알고 있는 부분들을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는 1984년 3월 14일에 이만희가 이렇게 세운 그러한 정파인데,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하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새 하늘과 새 땅, 이 말씀을 이제 한자로 음력해서 신천지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 또 계시록 15장 5절에 보면은 하늘에 증거 장막 상전이 열리니 하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이다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단입니다. 신천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냥 제가 2가지만 딱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이제 신론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이만희가 구원자다 하는 것입니다. 이만희가 구원자다. 그래서 교주 이만희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초림 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재림 시대인 지금은 이만희를 택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웠기 때문에 이만희를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만희가 알파 오메가고 보혜사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이단들의 공통점은 이제 구원이 자기네들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자기네들만이 이제 구원이 있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건 모든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러한 허무맹랑한 이러한 교리인데, 우리가 한 가지 말씀만 들어도 이 말씀이 잘못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우리에게 천하인간의 구원을 이룰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 한마디만 딱 봐도 이 말씀은 잘못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2번째 이제 우리가 구원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데, 신천지 구원론은 성경에 말하고 있는 구원과는 다른 구원입니다. 신천지가 전하는 구원은 영생인데 육체가 죽지 않는 영생입니다. 육체가 죽지 않는 영생.
그래서 이제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이제 그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입맞은 자가 나오는데 바로 이제 구원받은 자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4만 4천 명은 하늘에 있는 영들입니다. 순교한 하늘에 있는 영들이죠. 성도들의 영인데, 그런데 땅에 있는 신천지 교인의 육체가 합해져서 영생 불사체가 된다는 것이 바로 신천지가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는 영생이 되는 거죠. 죽지 않는 영생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신천지의 구원은 영생교리입니다. 조이성의 영생교와 사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육체가 죽지 않는 영생을 소유하는 것이 바로 신천지가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육체가 영원히 살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신천지가 말하는 영생인데, 성경의 영생과는 아주 다른 영생이죠. 그래서 이 신천지가 말하는 영생은 지상에서 육체를 입고 이제 영생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에 있는 14만 4천 명의 영과 그 육체가 없어요. 하늘에 있는 영들은. 근데 이제 신천지 교회 안에 있는 14만 4천 명의 육체가 합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육체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히 살고 있는 영생이다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신천지가 말하는 영생이죠. 그래서 어떤 글쎄의 생명을 갖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것은 그 시한부 종말론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시한부 종말론, 이렇게 날짜를 얘기를 하잖아요. 과거 이제 다미 선교회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사회에 물을 일으켰는데, 물론 여기 그 신천지도 원래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었어요. 또 하나님의 교회도 주장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불발하고 나서 영생의 조건이 뭐가 되냐면, 신천지 교인이 14만 4천 명이 될 때 정말 새로운 천지가 오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교인이 14만 4천 명이 될 때 그리스도가 이제 재림하게 되고, 그럴 때 이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4만 4천 명을 채우는 것이 영생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에서 이 조건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신천지인데, 그래서 신천지 교인들은 정말 전도하는 데 올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14만 4천 명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모든 힘을 다 쏟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4만 4천 명 되기 전에 죽으면은 영생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뭐 직장도 안 다니고 뭐 학교도 안 다니면서 전도하는 일에 올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안 죽으려고 최선을 다하죠. 그래서 이제 부모가 반대한데도 가출도 하고, 또 부부간에 또 이 전도를 위해서 이혼도 하고, 사상 결단의 자세로 전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에 죽으면 영생을 받지 못하니까. 그런데 14만 4천이 되면은 신천지에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영생의 몸을 입게 되고, 그럼 이제 안 죽는 거예요. 신천지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교인들은 정말 열심히 전도를 하죠. 근데 지금 저는 신천지가 한 18만 정도 될 줄 알았어요. 뭐 정확한 인원을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발표된 걸 보면은 신천지가 현재 24만 5천 명의 그 신도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고, 교육생이 6만 5천, 그래서 이제 30만 명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4만 4천 명이 되면은 그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14만 4천 명이 될 때가 올 때 조금 바꿨어요, 말을. 어떻게 바꿨냐면, 신천지 안에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14만 4천 명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14만 4천이 넘고 지금은 이제 약 30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가운데서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성경 지식이 탁월해야 되고, 또 신천지에 진짜 몸과 마음을 바쳐 다 헌신해야 되고, 그리고 시간이나 물질이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런 이제 행위 구원이 이제 연결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 안에서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 또 굉장한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또 경쟁하는 것입니다. 이 신천지 교인이 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요. 신천지 그 모임에 들어가려면, 거기 모임에 들어가려면은 그 신천지 회원증이 있어야 들어갑니다. 증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일반인들은. 그래서 일단 그들이 이제 복음을 전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이 관계 형성이 되면 복음방으로 이렇게 사람을 인도합니다. 이 복음방은 그 성경 공부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 단계예요. 한 달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센터라고 하는 이제 성경 공부하는 곳으로 인도를 해요. 그전에는 뭐 무료 성경 연구원, 무슨 시온 성경 연구원 이런 걸로 많이 했는데 지금 이제 센터라고 합니다. 센터에서 이제 6개월 내지 7개월 동안 이제 공부를 해요. 초급, 중급, 고급.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비유풀이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가르치게 되고, 중급이 끝나게 되면은 고급 단계에 이제 계시록을 강의합니다. 그럼 계시록 강의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이만희가 그 비유풀이에 의해서 그들의 공식을 대입하게 되면은 완벽한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이만희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이만희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닙니다. 그들 나름대로 성경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속에서 정말 그들 나름대로 분명한 확신 가운데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시험을 봐요, 또.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면은 그 사람을 인도한 지파 교회에 소속이 됩니다. 12지파가 있죠. 신천지 12지파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12지파 하면은 야곱의 12아들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12 사도들의 이름으로 지파 이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인도한 그 지파에 소속이 되고, 그리고 신천지 총회에 회원으로 가입이 되면 이제 그 아이디 카드를 발급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카드로 출석 앱에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주일날 몇 명이 모이고 어디가 몇 명이면 정확하게 집계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디 카드에 의해서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옛날에 이제 이렇게 되면 그들이 말하는 이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는데, 지금은 이제 인 맞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20만 명이 넘어서 30만 명 이렇게 돼가니까. 지금은 좀 올바른 행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제 신천지 교회 교리에 대한 성경 공부가 이제 확실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도와 헌신입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가 있어요. 전도 한 사람 하면 이제 포인트가 올라갑니다. 그 포인트에 의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는 커트라인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14만 4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아마 전도에 대한 열정은 아마 신천지처럼 따라갈 데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한 명 전도하기 위해서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한 3명 내지 많게는 20명이 팀을 짜서 여러 가지 이제 모략이라고 하는 그러한 방법을 써서 그들 나름대로 이제 지혜를 가지고 연극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역할 분담을 합니다. 어쨌든 한 사람 인도하면 4사람이 그 포인트를 나눠서 점수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주 그들 안에서 아주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치는 거예요. 술이나 도박 이런 거 절대 못하고, 신천지는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70% 정도가 대학생 청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전도 포인트가 젊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돼요. 나이 든 사람들은 체력도 딸리고 또 일에 대한 의욕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약하잖아요. 청년들 중심으로
저희들이 포교를 하는데 약 70% 정도가 청년 대학생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인생을 바치는 겁니다.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4만 4천 명 안에 들기 위해서 상당한 이제 경쟁이 이제 치열해지고 있는데, 이제 그 14만 4천 안에 들어가게 될 때, 이제 그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이만희는 예수님과 이렇게 결합을 하는 것입니다. 이만희 육체가 예수님하고 결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만희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12지파장은 12사도하고 또 결합이 돼요. 12사도의 영과 12지파장의 육체가 결합이 돼서 그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들의 이제 구원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게 될 때 참 좀 황당하잖아요, 사실은. 황당하죠. 보통 이제 이단들이 미혹하는 방법이 두 가지거든요. 한 가지는 이제 이 성령을 가정한 기사와 표적입니다. 이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 천부교라고 했던 박태선 전도관, 또 무슨 예루살렘 교회 이초석이라든지, 이 할렐루야 기도원 김기하 원장, 이런 사람들은 병 고치는 거, 무슨 생수,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을 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교리로 미혹하는 것이다. 또 한 부류는 교리. 성경 교리로 미혹을 하는데, 이제 통일교 같은 경우. 또 JMS, 기독교 복음 선교회, 신천지. 여기는 이제 교리로 이제 사람을 미혹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기사와 표적 쪽에 그 사람들을 보면은 이렇게 좀 나이 든 분들이 많고 좀 배움이 좀 약한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 교리 쪽에는요, 배운 사람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배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신천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식자들이 많이 있고, 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는 무슨 공무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세상에서 교수도 있고, 굉장히 이제 자기네들 안에 있는 회원들 가운데 세상적으로 내놓을 만한 사람이 많이 있다고 광고를 할 정도예요. 근데 이 신천지가 처음부터 우리는 안 죽는다, 이만희가 구원자다, 육체가 영생을 얻는다, 이런 황당한 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성경은 베스트셀러라고 하는데, 성경에 대해서 우리 좀 알아보면 어떻겠느냐? 왜 성경이 수천 년 동안 베스트셀러가 될 수밖에 없느냐? 또 우리가 왜 성경을 알아야 되느냐? 이런 좀 좀 어떤 서론적인, 어떤 개론적인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이번에도 이제 밝혀졌지만, 그들이 접근할 때 항상 유념하는 것은 신천지라고 절대 말하지 않는다는 거. 신천지라고 절대 말하지 않는 게 이제 전도 방법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다른 이단들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이거 알게 되거든요. 또 대부분 또 알게 돼요. 근데 신천지 사람들은 만나도 몰라요. 또 신천지가 의심한 너 신천지지 해도 아니라고 딱 띄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호세아 4장 6절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도다.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합니다. 이 말씀 인용하면서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거의 100% 신천지예요, 사실은. 대부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배우냐? 이제 그들이 말하고 있는 무료 성경 신학원, 평신도 성경 신학원, 무슨 시온 성경 신학원, 계속 이렇게 명칭을 바꿨어요. 그쪽으로 인도했는데, 지금 이제 센터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은 성경은 봉안책이다. 성경은 닫혀진 책이고 덮어져 있는 책이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려면은 눈이 열려야 되는데, 눈이 열리려면 어떻게 하느냐? 비유를 해석해야 된다.
비유를 해석해야만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을 비유로 풀어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유를 풀어서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성경이 열려진다는 것이 바로 신천지 핵심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급 단계에 가면은 비유 해석을 풀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공식이 있어요, 공식. 말씀. 그들이 만든 공식이 있어요. 우리가 뭐 어떤 수학 문제 같은 거 풀 때, 뭐 기하 같은 거 풀 때 공식에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잖아요. 그런 공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무는 사람이다. 뭐 구름은 영이다. 뭐 말은 육체다. 뭐 이런 그들 나름대로 그 성경 안에서 나름대로 그들이 연구해서 정립해 놓은 그런 비유풀이 공식을 가르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계시록 강의를 하게 되면은 이만희가 구원자라는 것은 저절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만희가.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제 비유로 풀어준다고 하는데, 이 비유풀이를 통해서 영혼들을 미혹을 하는 것이고, 이 비유로 통해서 성경의 모든 진리들을 다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풀이를 몇 번 들으면은 대부분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신천지 빠진 사람들이 처음부터 믿는 게 아니에요. 이런 철저한 교육 속에서 이 비유풀이에 빠지게 되면은 이제 비유로 푸는 교리를 다 믿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처음 들어본다는 것이죠. 처음 들어본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이 가는데, 교회에서 뭐 목사님한테 뭐 말씀 들어봤는데 뭐 처음 들어본 말씀이다. 그리고 이 비유풀이가 또 재미있잖아요. 말씀도 우리가 사실은 이 문자대로 뭐 이렇게 해석하면 좀 딱딱하고 좀 지루한 면이 있잖아요. 근데 영해를 해보십시오. 영해로 하면 또 재밌잖아요. 이 비유풀이를 하면 아주 재밌어요. 그리고 또 아주 신선한 거예요. 그동안 뭐 기독교에 들어보지 않았던 그런 말들이고, 또 이제 기독교를 좀 많이 이제 비판하잖아요. 공격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성경으로 성경을 풀이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그러니까 모든 그 회중들이 성경적이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부분 신천지의 가르침에 매력을 느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새로운 것이고 들어보지 못한 것이고 또 신선한 것이지만은, 문제는 교회 역사 2000년 동안에 검증이 안 된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역사 2000년 동안에 성경에 말하고 있는 교리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것들이 가르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미혹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들이 강조하는 것은 그거예요. 성경은 6000년 동안 봉한 말씀이다. 6000년 동안 성경은 덮여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천지견이 기독교가 말씀 가르쳤다는 것은 그것은 다 잘못된 것들이고. 근데 때가 돼야만이 이 말씀을 열리게 되는 건데, 그 때가 돼서 계시가 열렸다는 것이고, 그 계시를 열린 계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이만희라는 거예요. 이만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만희를 통해서 이 시대에 세상에 성경에 봉해 있던 말씀을 세상에 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택함받은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복받은 사람들이고. 근데 이제 이런 거에 이제 그냥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신천지 교리를 잘 들어보면은 성경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딱 들어보고 딱 아닌 걸 알고 나옵니다. 아무리 뭐 해도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분별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럴 수도 있겠지라든지, 또 호기심, 또 무엇인가 또 좀 새로운 것을 알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미혹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안 들어와요, 그거. 그래서 딱 몇 시간 들어보면은 딱 안 나온 사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제쳐놓고 나오는 이 회중들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 거의 다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아무도 몰랐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만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9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구름은 그냥 구름이 아닙니다. 애굽은 그냥 애굽이 아니에요. 다 비유예요, 이것은. 그 이사야 31장 3절을 보면요. 무슨 말이 나오면 구름은 영이요 애굽은 사람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 이사야 19장 1절에 나오는 애굽은 애굽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처럼 어떤 앞뒤 내용이나 문명을 보지 않고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따다가 그냥 대입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말은 육체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말은 육체예요. 그러면 말이 육체면 어떻게 되냐면 계시록 6장 2절에 보면은 백마 탄 사람이 나오잖아요. 백마 탄 사람이 뭐 승리하더라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백마가 누구냐? 흰말 탄 사람, 흰말이 누구냐? 흰말은 그냥 말이 아니에요. 육체를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말을 탔다. 이제 우리는 그 적그리스도로 이렇게 보는데,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그걸 그리스도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가 그 백마를 타는데 그 백마가 누구냐? 그 백마가 이만희가 되는 거예요. 그 백마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만희가 이제 구원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만든 공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식을 대입시키면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비유들이 그들의 공식대로 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항상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 내 말이냐 이거예요. 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인용해서 여기 애굽은 사람이니까 사람이고 말은 육체니까 육체를 가는 것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내 말씀이에요. 내 말 아니네. 누구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그럼 아멘하고 다 받게 되는 겁니다. 6,000년 동안 이게 봉합된 말씀인데 때가 되고 또 계시가 열려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듣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만희를 통해서 비로소 성경에 감추어져 있는 모든 비밀을 세상에 알리게 되었고 여러분이 듣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냥 다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보는 것은 이제 이 추수꾼 전도라고 하는 이제 그들의 그 전도 방법입니다. 그들의 추수밭은 기성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기성교회. 추수밭을. 물론 이제 일반인들도 전도하지만은 사실은 기성교회를 많이 공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의 기독교계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개신교 교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빼가는 단체가 바로 신천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들의 활동이 가장 한국에 있는 이단 가운데 가장 강해요. 그래서 뭐 심지어는 뭐 신천지 뭐 포스터 그래가지고 뭐 신천지를 뭐 출입금지 뭐 이런 거 지금 좀 그 교단에서 만들어서 지금 배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심각한가.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그들이 볼 때 기성교회는 쭉정입니다. 쭉정이. 그래서 이 쭉정이들을 알곡으로 만들어서 창고에 채우는 것이 바로 신천지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사명이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이 기성교회에 침투를 합니다. 그래서 기성교회에 침투해서 기성교회 교인들을 빼내는 것이 바로 이들의 추수꾼 전도입니다.
그냥 50명 미만 되는 이런 교회는 그냥 교회 통째로 접수해버립니다. 그건 한 2, 3년 정도 하면 그냥 교회 통째로 넘어오게 돼요. 그 다음에 대형 교회는 워낙에 크니까 교회 전체를 움직이지 못하지만 구역 전체를 움직입니다. 어느 구역에 들어가서 그 구역에서 작업을 시작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구역에 있는 사람들을 끌고 오는 것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이제 전략이 있습니다. 추수건 전략이 있는데 3단계 전략이 있습니다. 3단계. 1단계는 뭐냐면 찾기. 1단계는 찾기. 2단계는 맺기. 3단계는 따기. 이 세 단계의 추수 전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의 이제 어떤 독특한 포교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모략 교리가 있다 그래서 모략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이 모략 교리는 뭐냐 하면은 전도를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처음부터 신천지라고 밝히면은 안 되거든요. 그들 안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처음부터 내가 신천지라고 얘기했으면 네가 우리 신천지에 들어왔겠냐 이런 얘기를 서로 인정해요. 안 들어오지. 그래. 절대 신천지라는 말을 이제 하지 않는데 어쨌든 이 모략 교리는 전도를 위해서 거짓말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모략이라는 것은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천지라는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하게 되고 그것은 전혀 양심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신천지 지도부가 그것을 또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정부나 어떤 사람의 말보다는 신천지 명령이 더 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무슨 시정명령 내려도요, 신천지에서 하지 말라고 그러면 절대 안 합니다. 그들 조직을 보호하고 그들 조직을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그들의 이제 모든 방법은 다 위장입니다. 다 속이는 거예요. 요번에 이제 드러나는 거 있지만 이 카페 같은 경우도 이 젊은 사람들 카페 많이 들고 와요. 근데 그게 다 위장 카페입니다. 카페를 하지만 다 신천지 교회예요, 사실은 것들이. 물론 들어간 사람들은 모르죠. 카페에서 뭐 차 마시면서 이제 성경 뭐 공부도 하고 뭐 만나기도 하고 이런 모든 일들. 또 문화센터, 여러 가지 문화센터 이름을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그런 어떤 그 NGO 활동하는 그런 사회적인 그런 그 활동 단체지 이걸 무슨 종교 단체라든지 이단으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교회도 그들은 선교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로 인도할 때 어떤 사람은 신천지 교회 다니지 이럴 거 할까봐 위장교회로 인도를 합니다. 위장교회. 그런 데는 보면 뭐 대한예수교 장로가 간판을 붙어서 장로교 목사처럼 행세를 해요. 근데 실제는 신천지 교회입니다. 이번에 그 정부에서 이제 그 신천지 그 교회들을 파악하는데 가장 어려웠던 게 바로 이 교회였죠. 선교교회라고 하는, 신천지 안에 선교교회라고 하는 위장교회인데 이건 다 뭐 일반 교파 그 간판 달고 있거든요. 뭐 장로교니, 감리교니, 선교교니 이런 간판을 달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봐가지고는 이게 신천지인지 장로교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미혹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른 이단들은 전도하게 되면은 좀 얘기하다 보면 뭐 누군지 알게 되잖아요. 다 밝힙니다. 뭐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그러고 뭐 이 하나님의 교회도 처음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 안 합니다. 무슨 뭐 종교 연구소에서 나왔다 그러면서 뭐 간단한 설문조사에 좀 응해달라고 그러고 그 사람들 꼭 여호와의 증인처럼 두 사람씩 다녀요, 지금. 두 사람씩.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처럼 다 문 다 두들깁니다, 지금. 근데 이제 하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안상홍 증인에서 나왔구나.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이구나. 이게 좀 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절대 밝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상대가 신천지 같은 생각이 들어서 신천지냐고 물어봐도 딱 잡아떼거든요.
처음에 이제 찾기 단계는 그 포교 대상자를 찾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포교 대상자를 정하면은 그 사람의 모든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 사람의 가족 상황, 인적 상황, 또 이 사람들의 선호도 뭐 이런 것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의 관심이 있는 그런 분야를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신천지교회 몇 사람이 또 역할 분담을 해서 이 사람을 갖다가 이제 신천지 쪽으로 끌어올 수 있도록 관계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미대 다닌다, 이 사람이 미대 다니는 학생이다 그러면 그럼 신천지 미대 다니는 사람들 또 미대 나와 졸업생들 이런 사람들을 접촉을 시킵니다. 그럼 이제 서로 이제 공감대 형성이 되잖아요. 뭐 졸업 작품 어떻게 하고 뭐 이런 많은 저걸 받는 거예요. 또 무슨 뭐 이렇게 그 신학생 같은 경우는 자기네에게 강사를 붙여요. 강사. 그러면 이 사람들 강사들이 또 워낙에 또 달변이잖아요. 신천지 강사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관심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연관을 시켜서 그리고 그 사람들의 문제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어떤 개인적인 문제로 성격적인 문제로 그럼 뭐 또 어떤 심리학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만나 상담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해서 관계 형성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름 도움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관계 형성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맺기로 들어갑니다. 맺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모략회의라는 거를 해서 어떤 사람을 인도하기 위해서 각자 역할을 맡아서 행동을 합니다. 다 연극이죠. 뭐 길에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이렇게 해서 뭐 서로 만나고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 전부 다 이제 신천지 교인들하고 연결해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물론 전혀 모르죠.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모략 전략을 써서 전도하는데요. 95% 이상의 성공률을 본답니다. 95% 이상. 그러니까 한번 걸려들어가면 거의 다 신천지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따기 단계에 들어가면은 이제 마음이 이제 오픈됐고 서로 관계 형성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복음방에 들어가요. 복음방. 복음방은 이제 센터에 가기 전에 약 한 달 정도 오리엔테이션 하는 거예요. 오리엔테이션.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센터에 가서 느낄 거부 반응,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그 사전에 정지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센터에 들어가면 이제 비유풀이를 가르치게 되잖아요. 비유풀이. 그런 비유풀이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얼마나 탁월한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게 하고 관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지 작업을 하고 나서 이제 센터로 데려가게 되면 6개월 동안 교육을 받는데 월, 화, 목, 금 4일 동안 공부를 합니다. 하루에 3시간. 그게 딱 서약서를 받아요. 거기 가면은. 너 앞으로 한 7개월 정도 4일 동안, 일주일에 4일 동안 공부할 수 있겠느냐. 그 서약서를 씁니다. 뭐 대학생들은 휴학하면서 해요. 휴학하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휴직하면서 해요. 초급, 중급, 고급 단계. 중급 단계는 이제 비유필리에 대한 어떤 그 공식을 가르치는 것이고, 고급 단계 가서 이제 계시록 강의. 그 이제 계시록까지 마치게 되면 이제 이만희가 구원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이 없고, 정말 우리 표현대로 한다고 그냥 믿어지는 거죠.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만이 놀라운 비밀을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만이. 이 세상의 기성교회나 이런 데는 뭐 전혀 이 사람들 천주교인들도 많이 건드려요. 천주교인들도. 천주교에서도 신천지는 아예 그냥 그 경계 대상 1호입니다. 천주교에서도. 그래서 이제 그 교육이 끝나면 이제 시험을 보게 되고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파 소속교로 인도가 되고 그러면 이제 소위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입맞은 자가 되게 되고 총회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 지파에 속해서 되면 평생 그 지파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대구가 이제 다데오 지파잖아요. 다데오 지파 사람이 인도에서 그쪽으로
등록이 되면은 이 사람은 전국 어딜 가도 다대어 지파 교인이 되는 거예요. 평생. 그게 따라다니게 되겠어요. 이 조직이 피라미드 조직입니다. 여기. 다단계 그 조직으로 돼가지고 자기 밑으로 계속 사람들을 엮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상부선에 있는 어떤 커트라인 선에서 14만 4천이 잘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안 들어가면은 신천지 영생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정말 올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들의 이제 집중으로 공략하는 것은 20대, 30대입니다. 20대, 30대. 이번에 다대어 지파 대구에서 코로나 환자로 등록된 사람들이 한 60%, 70%가 다 20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활동적이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가출을 하는 거예요. 가출을. 그리고 얘네들은 집에서도 절대 신천지란 말을 하지 않아. 집에서도. 가족들도 몰라요. 그냥 일반 교회 나오는 줄 아는 거예요. 교회.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신천지 문제가 밝혀지면서 상당히 이제 많은 어려움들이 실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신천지 쪽에서는. 왜냐면 알고 보니까 우리 애가 일반 교회 나간 줄 알았더니 신천지 나간다는 걸 이제 부모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탈한 사람들도 좀 있고, 가출한 사람들도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기성교회를 공략하는데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이삭죽기. 이삭죽기는 그냥 교회 나가는 사람들 개인적으로 접촉해서 내가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삭 줍는 거예요. 하나씩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산쪼개기. 이들이 말하는 산은 교회입니다. 비유풀이에 의하면은 산은 교회예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제 산쪼개기 수법을 쓰는데 이건 뭐냐면 이 큰 교회는 그 교회 전체를 못 하거든요. 구역으로 들어가요. 구역. 이제 구역을 쪼개서 나오는 것입니다. 산쪼개기. 그래서 이제 구역을 데리고 나오는 방법.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산 옮기기. 산 옮기기는 이제 보통 한 50명, 한 6, 70명 되는 이런 교회들, 개척교회 중심으로 100명 미만의 이런 교회들 안에 들어가서 나중에는 목사 쫓아내고 자기네가 교회 전체를 접수해버리는 이것이 바로 이제 산 옮기기 전략이에요. 그리고 물론 여기서는 모략을 쓰죠. 모든 것을 위장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작은 교회, 개척교회 같은 데 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도 없는데 저절로 들어오잖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또 며칠 후에 목사님 제가 제 친구들 좀 전도해서 데리고 오겠다고. 몇 달 지나면 또 한 두세 명 또 데리고 와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신천지 교인이죠. 자기 친구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몇 명 데리고 오면 목사님은 좋잖아요. 지금 교인들도 얼마 안 되는데. 복돌이가 굴러온 거지. 사람을 자꾸 데려오니까 몇 사람씩. 근데 이 사람들이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각 개개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지난 다음에 이제 목사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계신데 그동안 좀 몸이 안 좋아서 쉬었는데 이제 건강도 회복이 되어서 이렇게 봉사하길 원하는데 무료 봉사하겠다는 전도사님이 있다고. 신방을 참 잘하는데 신방 전도사를 쓰시면 어떨까요? 목사님 혼자 힘든데 신방 전도사 무보수로 온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오라고. 데리고 오죠. 신방 전도사하고 같이 또 신방 다니면서.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체를 이제 자기 앞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편을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을 모략해서 내쫓으면 되는 거예요. 스캔들 만들다든지. 그 중에는 여자 교인과 어떤 약간의 접촉으로 인해서 스캔들을 만든다든지. 어떤 뭘 잡아가지고. 그리고 이미 편이 딱 돼 있어요. 그럼 목사님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접수가 되는 겁니다. 구역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이런 걸 하면서 항상 모략수를 쓰는 거죠. 모략.
거짓말하는 것이죠. 주님이 제자들을 둘씩 내보낼 때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옷을 입혀야 된다는 거예요. 이리 옷을 입혀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쓰는 것이 이제 모략, 전략이죠. 근데 아주 방법적인 걸 보면 아주 사탄과 똑같은 거죠. 이 거짓말, 모든 게 다 거짓말이니까.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제 마쳐야 되겠는데, 근간에 이제 김남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신천지 2인자로 군림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영적 결혼식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이만희와 내연의 관계가 있는 그런 부부 생활을 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은 남편이 있는데 남편하고 이혼하고 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혼시키고 나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뭐 굉장히 똑똑하고 돈도 많이 있고 또 특별히 이 사람이 이 젊은 사람들 전도를 참 많이 했어요. 대학생들 많이 신천지로 끌고 간 사람입니다. 저는 이만희가 사실은 지금 나이가 90살이거든요. 90살입니다. 그리고 무슨 지병이 있다고 그래서, 오래 못 산다는 얘기가 그 전부터 있었어요. 이만희가 죽으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만희는 죽지 않는 사람이에요. 거기서는. 뭐 외부적으로는 그런 말 안 하지만. 근데 이만희가 죽으면은 김남희를 내세워서 하려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안상황 증인에 보면은 이제 장길 자른 여자를 내세워서 어머니 하나님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김남희를 통해서 다음 체제를 유지할 것인가?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사람이 그냥 나왔잖아요. 지금 서로 법정 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인터뷰한 걸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유튜브에서 봤을 거예요. 전전TV라고 신천지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신천지를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제 공격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인터뷰한 내용인데 거기서 김남희가 한 말이 신천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만희는 구원자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다. 나와 똑같은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종교를 이용한 완전한 사기꾼이다. 이만희 교주를 구원자로 믿는 종교 사기 집단이다. 그래서 신천지는 이 땅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이단사이비 연구라고 이게 이제 한기총에서 나온 건데 여기 자리집에 보게 되면은 1995년에 예장 합동에서 처음으로 이단으로 정제했습니다. 그리고 통합이 그 해에 같이 했고요. 1999년에 기독교 성결교에서 이단으로 정제했고요. 그 다음에 2003년에 예장 합신 측에서 이단으로 정제를 했고, 또 2005년에 예장 고시 측에서 이단으로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책에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한기총에서 난 보고서인데요. 결론으로 맺어 있는 걸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결론. 첫 번째, 그들은 성경을 단순 임의적 해석을 시도한 자들로서 전통 성경 해석 원리를 근본적으로 무시한 자들이다. 두 번째, 그들은 성경을 비유적 개념으로만 풀어나가려고 하는 매우 무지한 소지를 취하고 있는 자들이다. 그리고 또 종말론을 강조하면서 기성교회와의 교리를 시도하며 기성 성도들을 위협하고 있다. 건전한 기독 단체인 것처럼 위장전술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고의 신앙적 가치가 없는 집단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 진짜 성경적으로는 상대할 가치가 없는데, 근데 이제 사단의 영이 역사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돼서 빠지게 있게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알고 성남들한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계시키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0분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